할렐루야. 아유,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눕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은 너무 가깝죠?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3월 어제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이었고 이제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봄이 다가오면 이제 좋은 시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해져 가면 내가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하니까 멈추렸다가 중계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구별로 대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삭개오 집을 신방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신방 준비하고 신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점점 현대사회는 신방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이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를 만나서 자기 교회는 신방을 안 하는 교회로 바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방의 무용론도 이야기하고 신방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현대인의 삶이 맞벌이가 많아지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가 됐고 또 가정들이 다양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개인 사생활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큰 교회를 오신 이유도 그런 면에서 그런다고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주부들도 옛날에는 가정에서만 살림을 하고 출입이 덜 하셨는데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민폐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직장 가야지, 또 아이들 챙겨야지, 또 대신방 오면 집 정리해야지, 뭐 음식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 교회는 1년 내내 신방을 안 해도 그래도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게 맞는가?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냥 씁쓸한 웃음밖에 안 나와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방이 이루어져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신방이 뭐죠? 신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주님의 종이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도하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그렇게만 인식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CEO고 뭐 부교육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뭐 이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령한 영적 공동체가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갈까요? 업무적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죠. 그래서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피차간에 부족하지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또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고, 미흡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자녀의 문제가 됐든 신앙의 문제가 됐든 또 인생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변하여서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신방을 귀찮고 번거로운 곳으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방이 없다면 그 성도들의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가겠는가? 목회자와 교제도 없고 또 성도와 성도가 어우러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그래가지고 온전해지겠는가?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고 또 이기주의적이 되고 내 혹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 치부가 드러나서 수근수근 거려질까 봐서 두려워만 하고 오픈하지 않으면,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봐보세요. 선교사님 캐나다인가 어디 선교사님으로 나갔대요. 나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으로 소명받고 캐나다 갔는데 사역이 그렇게 원활치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선교사님 오셔서 중국에서 북경대학교에서 그리고 광신대학교 막 추방을 시키니까요. 나왔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관공서 말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알겠는데 중국에서만 26년 살다 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 캐나다에서 10몇 년 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가지고 이제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가까워지는데 한국에 이제 사역을 못하고 나오니까 와서 부목사로 들어가기도 잘 안 돼. 개척을 하자니 두려워. 그러니까 사모님 댁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저 무능한 사람하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모님 댁에 그 가정 배경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말을 못해. 목회자가 이혼을 당했으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목사삼으로 헌신했는데 이혼당해요. 이걸 집사라고 부를 거예요, 권사라고 부를 거예요. 젊디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집사라고 부를 겁니까? 권사라고 부를 겁니까? 자기 구역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들이 많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집안에 어떤 말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과 또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전도자들이나 양육자들에게 오픈을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쉬쉬쉬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봐보십시오.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그 집 형편을 애지간하면 다 알아요. 근데 혹시 들을까봐 담배 핀다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술 먹고 개병쟁이 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물론 그것이 오픈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신앙적인 면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내가 사업하고 우리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귀찮고 오픈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제가 단절되면 자기를 드러낼 줄 않습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할 방법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자기끼리만 모여가지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또 이렇게 파당을 형성할 수가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다듬어지지를 못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점점 세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삭개오예요. 내가 1절부터 본문을 정했다가 7절부터 10절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잘한단 말이죠. 삭개오 뜻이 뭐냐면, 삭개오란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삭개오를 낳아놓고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면 순결하게 컸으면 좋겠다, 의롭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이 친구가 순결하기는커녕 의롭기는커녕 이름하고 정반대로 큰 거예요. 왜? 그가 직장을 선택했는데 세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뭐가 나빴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하에서 세무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 매국노예요, 매국노. 요즘 뭐 3.1절 맞이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름도 소개하고 또 매국노 역할을 하셨던 분들로 소개하고 그랬다마는, 이 삭개오는 매국노로서 욕을 얻어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 삭개오가 그런 직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삭개오가 나쁜 사람 같지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식이라도 있었어요. 봐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식이라도 있었어요. 왜? 우리 일정시대 때 3.1 운동하고 8.15 광복절 때 애국하신 분들, 또 매국노를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의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좀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저를 봐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앙생활 기차게 했어. 근데 30년 40년 가니까 변질돼 가지고 깨어있지도 않아. 정말 정결한 영성을 갖지도 않아. 죽도록 충성도 안 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처리해 준 줄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패스. 그 당시 시대만 못해요. 그 당시에는 매국노라고 딱 찍어놓고, 보세요, 매국노라고 딱 찍어놓고 저놈하고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고 같이 있는 놈은 왕따 시켜버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러지도 않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기도 못하니까 기도 못한 사람하고 친구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기도 못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먹어요. 세력 만들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살아요. 내가 충성 못하고 내가 헌금 못하니까 못한 사람하고 짱 찌려가지고요, 끼리끼리 가지고 세력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스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짜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력이 커지면 안 된다고요. 누가 커져야 되냐면 의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돌팔매질을 받을 만한 삭개오에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이 문구 좀 따라합시다. 그들도 사람으로 대해주셨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싹 매국노에서 매장시키는 분위기고 왕따시키는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월화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그가 뭘 기록했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잘 안 되지만 직업이나 출신이나 외모나 학력 차별 없이 평가하는 것은 무서운 죄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차별 없이 성도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세요.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합시다. 시작. 차별 없이. 복음 앞에 사람들은 평등해,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저절 봐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평등하게 대해준 줄 알아요. 복음 앞에 다 평등하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평등을 베푼 사람이 하는 거고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베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또 타인들이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알아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세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예수 사랑 가지고 껴안으라니까 껴안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아픈 이야기예요. 이 말씀 앞에 누가 떳떳할 수가 있나요? 내가 목사이니까 다 존경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으니까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나는 마땅히 평등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게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세리나 창녀나 고아를 만나면 그런 집들을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 한 분이 귀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라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때에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보실래요? 저를 봐보세요. 자, 몇 명이나 남겠는가 보세요. 자, 늙은 사람 빼. 냄새나고 늙었으니까. 자, 못 배운 사람 빼. 그리고 키 적은 사람 빼. 나처럼 뚱뚱한 사람 빼. 몇 명이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가 신방을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였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당대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집에나 신방 간 게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 그 집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속이 상하든지 힘든지. 마리아 마르다 집, 그리고 삭개오의 집, 몇 집 안 돼요.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은 이 세리에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졌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있다는 소리는, 보세요, 관심이 있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교통의 요충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 교통의 요충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가 난 부자들이나 이게 정치인들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 뭐죠? 국가조창기도회를 무등산 파크호텔 갔다 한 말이죠. 근데 거기 회장님이 삼부 전력인가 삼부 장로님 아세요? 굉장히 기업이 크대요.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삼부 전력인가 그런데요. 기업을 아주 크게 하신대요. 뭐 다른 장로님도 오늘 저녁에 오실 장로님들도 저한테 잘 보이라는 식이요. 잘 보이나 마나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 되지. 이제 그러고 겸손하게만 하란다. 그러고 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딱 나를 잡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절 봐보세요. 딱 잡더니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목사님 제가 회장 누굽니다. 그래서 아유 예 장로님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항상 궁금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자기 귀 속에 자기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목사님밖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신천지 건너편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신천지 앞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를 또 늘렸고 깨끗하게 단장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더라고. 나는 그분 처음 봐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런데 이 양반은 병자를 고친다고. 이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벙어리도 고친다고. 문둥병자도 고친다라네. 들어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난다라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심지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몰고 12광주가 남았다는 소문이 자꾸 드네. 그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 하세요. 절대 변화 없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또 하고 그래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회의가 안 오세요? 하는 기도만 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회의가 안 오세요?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요. 조금 바뀌지만. 예배 드릴 때 삐져가지고 드린 사람은요 딱 이렇게 드려요. 화면 좀 키워보세요. 조금 더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드려요. 앞을 안 쳐다본다? 가재미 눈을 떠요. 화면 좀 키워봐봐. 노련하게 탁 앞을 번쳐가면서 아래로 깔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안 고쳐져요. 이건 뭔 소리냐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관심도 갖고,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도 갖고, 우리 성도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관심이 생기나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신방과 마찬가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사모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신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합시다. 좀 누치해도 치워놓고 또 청소해놓고 환기도 시켜놓고 적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정성으로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신방을 받았습니까? 2번 오늘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결단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방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기 동네 여리고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신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즉시 일손을 놓고 길가로 나왔어요. 아, 이 일은 좀 날마다 하는 거. 저를 봐보세요. 직장 생활은 날마다 가는 거. 그리고 길가로 나와가지고 아유,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보려고 왔네. 그런데 자기가 키가 적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지요. 돌아설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봐보세요.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옆에가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뻘뻘뻘뻘 키가 적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일단은 봐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던 결단과 열망. 여러분, 자기가 나름대로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세리장이었다니까. 돈도 많은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스타일이 그러지요? 새벽에 기도하면 왜 저렇게 악을 쓰는가? 여러분, 나는 날마다 배고파요. 지금도 은혜 생활하고 또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를 봐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나 싫어요. 어떨 때는 교인들 신방 가가지고 딱 들어보면 알겠는데 이분은 모르고 있어. 지혜롭게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는데 내 세치의 혀가 짧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냥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하는데 또 그래 놓고 나면 내 자신이 좀 우회적으로 좀 지혜롭게 말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왜 악을 쓰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줄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장애물과 열망이 문제가 열망과 열정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가 키도 적은데 몰려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지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은 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고, 저 사람이 깨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런 거 말고,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선명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나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뻘뻘뻘뻘 기어서 올라가니까 그 많은 인파 중에 주님이요, 보세요, 뚜벅 걸어가셔가지고 삭개오 뽕나무 아래에 딱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찾아가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아름다운 봄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목사님 귀찮은데 왜 오세요? 피곤하신데 쉬세요. 나도 쉬고 싶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더러워요. 더러운 줄 알아요. 우리 집 냄새나요. 요새 드시고 좀 청소 안 하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는 그런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그분을 크게 합시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다. 초짐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예수님 만나자마자 뭘 입은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갑절이나 갖겠다고. 나 이 말씀 읽으면서 일부 예배 때 울컥해 본 거 있잖아요. 나도 과거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도둑질하면 4배나 갖고
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다고요. 물어봅시다. 아깝잖아요. 아이, 싸놔야 되잖아요. 어이구 매 내가 80까지는 모아놨는데 100년 살아보면 멋지게 20년은 뭘로 살게? 손가락 쪽쪽 빨고 살게? 그런 인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버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돌려버리잖아요. 병든 자를 보고도 기도해줄 마음보다는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는 어떠세요? 새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떻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나 도전해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삭개오가 그런 강력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집에 유하실 때 그 은혜가 감격해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도둑질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4배를 갚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하고도 뻔뻔하잖아요. 우리 한동안은 이랬어요. 윤동주 시인이 적었던 서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해놓고도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절 보세요. 사람들은 다 속였어. 절 봐보세요. 사람들은 다 속였어. 그래서 나는 당당해.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호칭을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랍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만나는 당일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만나서 몇 마디 행적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반응이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듣고 삶이 결정돼 버리고 변화가 와 버리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쾌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네 때문에 왔고 네 같은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대신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흡족해할 만한, 그러면 신방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신방 다녀야 돼요. 이 말씀은 꼭 드리려고 해요. 절 보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1세기의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보세요. 서양 귀신을 모시는 종교였어요. 우리는 원래 유교적이었고 불교도 강했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였어요. 야수라는 거 믿지 말아라. 야수당 가면 안 된다. 교회당이라는 데 가면 안 된다. 연회당이다. 그렇게 옥박질렀어요. 선교사님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신방했까니요. 근데요, 요즘 교육자님들 어쩐 줄 아세요? 편한 데만 신방 갈라래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나 교인들이 어디 갈라고만 한 줄 아세요? 절 봐보세요. 좋은 데만 신방 갈라래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집은 좋은 집일 것 같아요? 나쁜 집일 것 같아요? 목사가 볼 때 여러분들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했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사랑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그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예수 사랑 들고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예수의 진짜 사랑, 예수의 진짜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 자리는 안 가고 마른 자리만 가려고요? 절 보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을 안 하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가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멸신을 안 당하고 존경만 받으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집 더 찾아가야 돼요. 내가 요즘 왜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온가 몰라요. 우리 교회 부흥하길 원한다면서요. 문제 있는 가정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말씀 없는 가정에서 바로 세워주고,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말씀으로 바로 지도받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은 그저 친교나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다과하고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방의 목적은 주님을 올바로 만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과 사업장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살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예배처럼 절 보세요.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역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모여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별로 신방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또 신방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주복중 장로님, 여기 우리 한나 집사님까지, 한나 자매까지 한 분 한 분 내가 잡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올바르게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한 사람 신방하려면요 내가 볼 때는 5시간 6시간으로 부족해요. 주장로님 집을 내가 완전히 쪼개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볼 때는 한 3박 4일 일주일은 기도하고 신방 가야 돼요. 출신 성분부터 남편 아내부터 자식들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히스토리 쭉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무엇을 달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신방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괜찮다.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정, 정말로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또 이게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또 집안에 내려오는 내림이면 내림, 그런 것들 다 다루려면 얼마나 고단한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무시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님들이 여러분 전화하고 여러분 만난다라면 그냥 바빠요. 저도 알아요. 부교육자님들이 자꾸 빨리 가르치니까 마음 오픈 다 해놨는데 또 이분 훅 떠나보면 마음 상처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분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놔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살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집에 가서 다 같이요, 시작. 집에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자발적인 회개를 유도할 때 신방의 결과로 구원함이 임해요. 9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나는 이 말씀 이제 다 읽었는데요,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봐보세요. 예수님께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밑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집에 갔단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돼.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몇 마디 하고 환대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겠습니다. 팔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도둑질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그랬는데, 과연 이런 말을 들은 삭개오가 이 이후의 삶,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삶에 실수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실수했을 거예요. 실수할지를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9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실수할 거 뻔히 알고 허물 있는 거 뻔히 알고도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의 결정, 변화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선포해 줘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방받을 때 또 앞으로 사명 감당할 때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심과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놀라운 일들이 이 봄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까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높아시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신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악한 자,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주의 종이 기도하고 신방 가면 오픈하세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해서 잘 만나셔서 주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종과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변화와 결정과 사모함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